훈련을 모두 마친 우리 훈련생,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암송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올까 염려가 되지만,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늘 수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훈련 되게 중요했지만 훈련이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훈련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달려갈 길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구원이 우리가 달려가고 목표해야 될 지점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또 아주 현실적으로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성경이죠. 야고보는 그런 삶, 그런 구원을 누리는 삶을 현재형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말씀과 생활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울을 보는 사람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의 교훈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 거울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틀린 그림 찾기를 훈련하시라고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늘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도 봤는데 우리 세포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세포는 죽고 어떤 세포는 계속 새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죽고 사는 이 사이클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몸뿐만이 아니고 이 신앙도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훈련생들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방학이라는 걸 겪으셨잖아요. 방학하면 또 이렇게 언제 훈련을 받았던 거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영적으로 심세가 되기도 했다가 또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정적인 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그 변화를,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변화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영적인 성장이든 퇴보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변화를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심지어 내가 어떤 현주소에 어떤 상태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러니 훈련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런 훈련들을 받았어도, 양육을 받았어도 그때의 이것이 나의 현재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스스로에게 속는 지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훈련 때 한번 나누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분당우리교회에 있을 때 남제자반 집사님들하고 시니어 제자반을 할 때였어요. 남 시니어 제자반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MT를 가가지고 그때 오리탕인가 그거 이제 먹고 MT니까 거기 이제 한쪽에 족구장이 있었어요. 이 족구장을 하는데 시니어 제자반이니까 평균 연령이 이제 65세, 66세 이러셨거든요. 이분들이 족구 하시는데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조마조마했을까요? 다칠까봐. 공이 딱 오는데 정말 몸을 안 아끼시고 날르시더라고요. 넘어지셨어요. 내 마음의 연령은 아직도 20대, 30대예요. 근데 몸은 내가 지금 50대, 60대, 70대로 가고 있는 거죠. 순발력은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다치는 거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도 축구 주일학교 팀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다가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무슨 영상을 보나 그랬더니 축구 스킬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보지 마라. 다친다. 몸이 그렇게 안 된다. 했는데 제 말을 비웃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잔기술을 쓰다가 넘어져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뭐 생각을 해도 근육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 내 근육 상태에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스킬이 안 되면, 컨디션이 안 되면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운동도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수준 이런 게 실제 나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한다 하면서 나의 현주소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확하게 그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되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실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모델,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두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스털링 그림 찾기 하듯이 모델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의 모습을 비춰보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계속 바꿔나가야 돼 라고 하는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건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림 두 개 비슷한 그림 놓고 원본에서 틀린 거 10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가지를 찾아보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죠.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찾아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경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말하는 모습, 위치, 역할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교정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훈련생들과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주 선명해요. 무엇이냐면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현재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생들에게, 훈련이 성도님들에게 메달이 아닙니다. 예, 나는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주는 이 수료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꼬린 지점이 뭐다라고 하는 걸 훈련을 통해서 배웠고, 어떻게 하면 그 꼬린 지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거지, 경로를 얻은 것이지, 거룩한 부담들을 갖는 거지, 이게 여기에서 메달을, 타이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신 거죠. 예,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예.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지. 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복을 받을 사람으로 율법, 말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때 얻어질 미래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계속 비춰보고 검토하고 비교하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 면밀히 검토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단지 듣고 수용하는 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일평생 숨은 그림 찾기 잘 하시는 우리 훈련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을 누리기 위한 삶의 교훈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찾아가기를 훈련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도 잘해야 되지만 찾아가기도 잘해야 됩니다. 뭘 찾아가느냐?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본문 말씀의 문맥을 쭉 보면 계속 경건을 얘기하다가 어울리지 않게 고아와 과부의 환난을 돌아보는 그것을 경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훈련 때 늘 강조했지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여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 지성, 감성, 관계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소유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피조세계 그 영역들을 다스리는 것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야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가지고 온 타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명뿐만이 아니고 온 피조세계 자체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고아와 과부 같은 환난장하 당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고아와 과부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 이 고아와 과부는 약자들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형상의 회복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명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찾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찾아간다. 그리고 찾아가서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 케어한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된 거죠. 가장 기본적인 뜻은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느 시대나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 중에 있어요. 지금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남편이 있지만 난 왜 고아인가 과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약자들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얼마냐면은 26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5.2%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입니까? 5명 정도 되겠죠. 근데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 장애인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비슷한 통계를 찾아보니까 길가에 가시면은 자동차들 번호판이 달려 있잖아요. 초록색 번호판이 있고 노란색 번호판이 있습니다. 요즘 파란색도 나와서 이게 이 차종을 구분하는 건데, 하얀색은 개인차죠? 파란색은 전기차 아닙니까? 노란색 차가 보이죠? 노란색 차가 뭐냐면 사업용 등록된 차입니다. 이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들이 전체 차량 비율의 한 7% 정도 된대요. 그러니 장애인 수보다 조금 더 많은데 얼마나 자주 보입니까? 노란색 번호판.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장애인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약한 자들이라고 더 위축이 돼가지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약한 자들은 약점을 드러내면, 세상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사람을 착취하려고 해요. 나를 짓밟아서, 그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일어설 목적으로 사람들의 약점들을 끊임없이 이용을 하죠. 그러니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은 더 자기의 상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숨기고 그리고 가리고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절망을 계속 곱씹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돼서 피조세계를 회복하고 그 창조세계를 우리가 다시 잘 다스리려고 하는 사명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늘이 있어서 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훈련 많이 포기한 분들 많아요. 한때는 정말 엄청 유행했었죠.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훈련하면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고 제자훈련의 한계는 지적인 훈련 중심이다. 이런 한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걸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머리로만 배우게 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훈련의 목적이 이 코스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 삶에 한편으로 내 자신을 잘 지키는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해서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기초적인 1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냈다면 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완전히 다 희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가고 확장시켜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역훈련을 하면서 제가 우리 훈련생들에게 그냥 하는 소리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역훈련은 순장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예. 순장으로 부르심 받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순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역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피조세계를 책임있게 회복시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님들이 잘 서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계속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선포하고 증거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훈련생들 되셔서 정말 우리 분당 다음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아니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훈련하는 우리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